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는 복음의 내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사무엘하 1장의 앞단락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울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곡하며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할례 노래라고 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해서 지은 다윗의 애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만가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 만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만가를 보면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례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만가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슬픔 중에 다윗이 이 만가를 지었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만가를 활의 노래라고 했을까? 22절에 나오는 요나단이 애용했던 활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27절에 나오는 싸우는 병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나단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해서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의 슬픔을 애도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서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만가는요, 내용과 표현과 구성이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고 훌륭해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된 시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만가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책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중에 영웅적인 업적과 영웅담들을 모아놓은 국가적인 기록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 만가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 만가를 통해서 자신의 비통함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시 안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애통함으로 확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냥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생각했고요,
그들의 죽음의 소식이 국가적인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이 시를 바로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후에 슬픔과 애곡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죽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두 사람을 생각하는 중에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 깨달음을 이 시에 나타낸 것이 이 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또 죽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사람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일찍 죽어서 안타깝다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악하게 아둥바둥 살더니 참 허망하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슬프고 아프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지만, 그 느낌은요,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왜 다르게 느끼게 되냐? 그것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평소에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어떤 느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됨의 바탕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도덕과 생각과 성품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어떤 현상을 봤을 때에도 무엇을 느끼고 그 느낌의 정도와 주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만가를 통해서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표면적인 업적이나 성과를 아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 때 그 사람을 잘 안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안다고 할 때 그분이 뭐 삼도수군 통제사를 했다, 선조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군과 전투에서 23전 23승을 했다, 그것을 아는 걸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안다고 하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쓴 편지나 그분이 쓴 일기나 그분이 쓴 보고서를 통해서 그분이 가진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알아야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돼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만가를 잘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고,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혜를,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 다윗의 망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망가는 전체 9절로 되어 있습니다. 9절로 되어 있는데 3절씩 3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단락에서는 이 시의 전체의 대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제가 이제 말씀을 나가면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뒤에다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의 원문의 애가적인 특징이 어찌하여라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먼저 과장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수치를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냐?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부자를 그들이 서로 돕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다운 것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인간적인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사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말년에 사울이 형편없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던 용사였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역시 혈연단신으로 온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놨던 용맹스러운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군사들이, 용사들이 지금 패배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 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위의 나라들과 이방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위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위 모든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드러내야 할 왕과 왕세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큰 슬픔을 느끼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통곡을 함으로써 그의 신앙과 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쓰러졌다라는 이 표현은 25절과 27절에도
후렴구처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에서 뭐요? 엎드러졌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전쟁의 패배로 이 두 용사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이 거의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라적인 관점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함께 슬퍼하며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뒤에다 띄워주세요. 블레셋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5개의 주요 도시, 그러니까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형성된 연합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5개의 주요 거점 중에서 다윗은 특별히 2개를 뽑아요. 그럼 왜 2개를 뽑았을까?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저기 해안가로 위에서부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가 나오고 이제 좀 위쪽으로 안쪽으로 보면 가드와 에그론이 나옵니다. 이게 블레셋의 주요 5방백이에요. 그런데 이 5방백 중에서도 다윗이 가드를 먼저 얘기한 것은 가드는요 이스라엘이란다. 블레셋의 정치적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다윗이 망명했던 곳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바닷가 남쪽에 있는 아스글론을 들었는데 왜 이곳을 들었냐? 바로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아스다롯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보아산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사자들의 무기와 갑옷을 취하기 위해서 길보아산에 다시 왔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요 갑옷을 벗겨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아스글론에 있는 아스다롯 신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글론 신전에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승리했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었다고 전파하고 다녔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가드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아스라롯을 5방백의 대표로서 말함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되니까 전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지금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피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중에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몸을 바뀌어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순간도 블레셋 사람들과 한 통속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드와 아스다롯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21절 말씀을 보죠.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21절 띄워주세요.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길보아 산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말라고 저주하는데 여러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 재물 낼 발도 없을지어라고 저주하는 이 저주는 굉장히 심각한 저주입니다. 제가 감사절 절기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많은 소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산물 중에서 특별히 7대 소산물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7대 소산물이 뭐냐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추야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소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7대 소산물을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로 언급한 것은요, 이 7가지 식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7대 소산물은 철저하게 비와 이슬과 연관되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와 이슬과 연관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따라서 이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징표가 뭐냐? 이 7대 소산물이 풍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주를 내리심이 뭐냐? 이 7대 소산물이 흉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7대 소산물을 하나님께 소제로 또 요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런 자리가 못 되니까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방패는 군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 방패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방패를 사용했던 두 용사가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을 보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 방패는 쇠나 노쇠로 만들었어요. 근데 쇠나 노쇠로 만드는데 이 방패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발라서 녹을 벗기고 씻겨야 됐습니다. 근데 길보아 산에 버려졌으니까 사울의 방패를 더 이상 씻을 가락이 없게 됐다는 표현으로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다시 이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손질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방패를 사용하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 방패도 그냥 내던져져서 녹슬 것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장수다운 상상을 하면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집중해서 이 두 사람의 무공과 업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무용,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한 관계였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용사들이 피와 기름을 흘려가며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요나단은 활 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은 칼 휘두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칼과 활질에 열매가 없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적들의 살을 찢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무용이 훌륭했다는 것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23절을 가보시면 이 두 사람이 군사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준수하며 사랑스럽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살아생전 요나단은요,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고통을 당했겠죠.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윗을 더 사랑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아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요나단은요, 끝까지 아버지 사울과 함께하며 그 옆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보살피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싸우다가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두 용사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고 함께 죽었다라고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용맹스럽고 영웅적인 이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다윗은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딸들에게 애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딸들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며 노래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력한 붉은 옷과 금 놀이개를 전리품으로 나누어 줬을 때 그것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전리품 덕분으로 이들이 평안하게 풍성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게 했던 왕 사울이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울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어졌도다라는 말로 통곡을 하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단락은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요 죽은 요나단이 다윗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고요,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며 격정적으로 슬픔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이 요나단이란 인물이 다윗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이 사랑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여 다윗을 사랑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던 것이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고 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인의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강했다는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요나단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다윗에게 컸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싸우는 무기가 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서 이 싸우는 무기 병기는 사울과 요나단이 사용했던 활과 창과 방패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무기가 되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두 용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에 싸우는 무기로서 이스라엘을 버티며 지키게 해줬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망해 버렸다는, 즉 죽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암몬과 블레셋과 같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유지될 수 있는데, 이제 그 강력한 무기였던 두 사람이 망하여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큰 상실인가,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애통을 표현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내용인데,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란 인물의 인물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다윗의 인물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대적자였던 사울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함께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 중에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건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비탄에 젖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비탄에 젖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마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비탄의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험에 다가가게 한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매일같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 그 일에 대한 비탄의 글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비탄이 없는 것은 진리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 생명으로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아주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다면요, 우리는 비탄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생명으로서 소중히 여긴다면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만가를 통해서 자신의 비통함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 비통함 중에는요, 사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전한 심정으로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로만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노래를 자기만 쓰고 만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을 보면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높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창을 던지고 뒤를 쫓았던 사울만 생각했다면 이런 망가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봉장에 서서 지휘했던, 나라를 사랑했던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요나단의 죽음도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래를 위해서는요, 이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오래전에 자신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그 다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신은 순종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야 되는 인물이 요나단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윗은 이 요나단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거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왜?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누군가 아픔을 겪었을 때 함께 아픔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져야, 다른 사람이 짓밟혀야,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 속에서 개인이 아파할 때 그걸 개인의 아픔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상황을 보면 함께 슬퍼함이 없어져 가는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량 있고 넓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며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디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